2시간, 3시간도 모자라요. 그만큼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에는 아주 심오한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산상설교 중에 첫 번째, 행복의 길, 심령이 가난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참된 행복에 관하여 아주 가장 심오하면서도 동시에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복에 관한 이 설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의 특징은 행복과 기쁨입니다. 믿는 자들의 행복과 기쁨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참된 행복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복 설교는 세상이 가정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시는데 세상은 부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데 세상은 웃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순하고 유순한 자가 복되다 하시는데 세상은 자신감이 넘치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데 세상은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절대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권위 아래 들어와서 왕의 지배와 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 바깥에서는 변치 않고 지속되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복을 찾는가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처음 시작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Poor in spirit.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해.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이것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이 문장으로 시작하신 이유는 그것이 크리스천, 믿는 자, 즉 천국 시민의 근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특징들은
이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으로 행복이 시작되고 이것으로 천국으로의 입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올라야 할 산의 높이를 보아라. 저 산은 너희가 스스로 오르기에는 너무 높아서 결코 너희 자신들이 힘으로 오를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성취에 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식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제사들, 율법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할례,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라는 그 긍지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움, 자기 확신, 자중, 자애, 이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참된 행복을 찾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을 아는 것,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은 오직 가치 없는 자, 쓸모 없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누구를 고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깨어지고 상하고 부서진 마음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여 상하고 부서지지 않으면, 파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질 않아요. 자신이 무가치한 사실을 알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더기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알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운 예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이십니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교만이 부서져야 합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 얼마나 그 처절한 사실입니까? 누구를 미워하신다고요? 교만한 자. 교만은 자신의 도덕, 자신의 선함, 자신의 종교성을 내세웁니다.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하신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filthy rag. Our all righteousnesses are like the filthy rag. That's what Isaiah says. 내가 가진 도덕과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누더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증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의 종교성, 자신의 업적, 율법적 도덕성을 신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백그라운드, 종교성, 도덕,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기느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배설물, 우리말로 배설물인데 영어로는 덩입니다. 똥.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속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 그랬냐?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물질적으로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첫 걸음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poor, the poor. What kind of poor is Jesus is talking about? 예수님께서 가난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가난을 의미하시는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Jesus is not talking about the material poor.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아주 멋진 도덕적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냐? 그들은 가난 자체를 어떠한 덕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Some people assumes that the teaching of Jesus Christ here, like the poor itself is the virtue. Never be. 돈이 없고 물질적 소유가 없는 가난 그 자체에 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소유가 행복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 돕지 말아야 돼요. 왜냐? 가난을 도우면 덕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돈도 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라고 거듭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은 부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On the other hand, other people say that blessings of God is connected to associated with the wealth of this world. 부유하게 되면 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증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물질적으로 부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가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난에도 종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당 받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가난하죠. 그것도 가난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난은 무언가 할 수 있는 가난이에요. 오늘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가난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그러한 가난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으려서 웅크리고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가난에 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헬라의 원문이에요.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알거지입니다. 이러한 거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상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천국에 들어갈 후보가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하는 행복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맨 처음 설교하신 것이 바로 이 설교이십니다. 이 가난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영과 관계되는 내부적 가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심령에 가난한 것을 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 와.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누가 마음이 부서지고 상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부서지고 상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이 가난한 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영적으로 파산하여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끕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것에 대한 가슴이 저미고 마음이 시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야기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그죠? 세리는 누굽니까? Tax collector, 세금 징수자예요. 그러면 IRS 직원들이 나쁜 사람들인가? 여기서 세리는, 텍스 컬렉터는 IRS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 그 세금 징수 방법은 이랬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식민지, 자기들이 직접 거두면은 뭐예요? 반발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겠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네가 네 동족의 세금을 걷어라. 뭐 괜찮죠.
그런데 그 권한을 주고 그 프랜차이즈를 주는 거죠. 세금 프랜차이즈를 주고 일정한 액수를 정해요. 그래서 요만큼은 우리한테 주고 그 나머지 금액은 얼마나 되든지 네가 가져라. 한국의 그 택시 산업금 제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의 금액만 거두면 되는데 이 세리는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고 하니까 유태인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세금 징수를 하였습니다. 예,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심지어는 걸어가는 사람을 세워놓고 보행세, 걸어가는 세금 내라. 사실입니다. 할 정도로 온갖 종류의 세목을 만들어서 착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동족 유태인들은 자기 동족 세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인간은 우리 동족의 등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구나. 인간 쓰레기구나.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복음서에 세리가 나오면은 이거는 완전 인간 쓰레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지죠. 저런 쓰레기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니. 네. 그것이 세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자, 이 두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느냐? 자, 본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함을 감사하나이다.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게 별로 없죠. 네. 왜냐하면 사실 그는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인간 쓰레기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나는 세리하고 다른 사람이라.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한 번 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11조는 내 수입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11조를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잘못됐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교인이면 꽤 괜찮은 교인이 아닐까요? 두 번째,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영적인 거지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가난은 대항하는 뻣뻣한 태도가 아니라 굽히는 태도입니다. 웅크리는 태도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목을 드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가난한 자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태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중요한 차이점은 뭡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다른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나보다 도덕적으로 아래 있는 사람들로 비교해.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례는 누구하고 비교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니까 나는 누더기 옷 입은 거지란 말이야. 영적 거지. 아무것도 없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언제입니까? 언제 천국이며 어디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언제 천국이며 어디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그들이 것이다 하는 것은 앞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원문에도 보면은 현재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 Millennial Kingdom, 1000-year Millennial Kingdom, 천년 왕국도 천국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위에 있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도 천국입니다. Of course it is heaven of eternal new heavens and new earth. 그러나 천국은 또한 현재 지금 이곳이라는 거예요. Here and now is the kingdom of God. 현재 천국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가사가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천국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자비를 받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의 평화와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지혜,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이 지금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가난하게 될까요? How can we be poor in spirit? 첫 번째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바리새인이 그랬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해야 됩니다. Stop compare yourself with other people, but compare yourself with God. 나 자신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한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If I'm not as holy as God, I am a wretched sinner.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여 자신이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이 사이를 내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메꿀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하는 거죠.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구걸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가난은 아무것도 없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거지는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구걸하는 거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사실을 깨달았으면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요?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자신이 가진 의는 더러운 누더기임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외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이며 심판받을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얼마나 시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한 겁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영에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복을, 천국의 행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